하나님 시리즈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떠나서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 139편은 굉장히 길게 노래하고 있지만 딱 정리하자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 처지, 형편, 마음, 감정, 꼬라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신다. 오히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수준이 다르시고 차원이 다르신 분으로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길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는 게 139편의 전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늘 이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인생의 노래가 되길 바라고, 내 삶의 고백되길 바라고, 우리 믿음의 결말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고백으로 이 노래는 시작되고 있어요.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생각도 나의 모든 앉고 일어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편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오해와 자만에 빠져 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실은요 오히려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실은 내가 나를 가장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내 단점을 나만 모르고 살아가. 그럴 때 많죠.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에 자기만 즐거워. 그런 거 많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첫 번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두 번째 자기의 거짓 정보에 홀려서. 자, 무슨 얘기냐? 익숙해지면 몰라요 자기.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뭔가 이렇게 계속 잘못되는 반복된 실수와 잘못들이 익숙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뭔가 나한테 걸리거나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악 속에서 잘못된 행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몰라요. 제가 집회 가보면 이런 교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 환경이, 그 편안함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럼 이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걸 몰라요. 이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또 부정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막 죄악 속에 범죄 다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죄악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제가 일전에 한번 그 교회 집회 끝나고 와서 이 설교한 적이 있는데, 가보면 제법 교회도 규모가 큰 교회예요. 그런데 성가대 그 석에 이렇게 좀 악보 꽂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자기들은 거기 맨날 앉고서 우리처럼 막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악보들이 막 그냥 정신없이 쌓여있고, 또 거기다가 종이컵으로 이렇게 물을 먹고 이렇게 한 잔씩 뭐 대단한 거 하신다고 막 이렇게 먹고서 꽂아놓은 거 그 위에다 누가 또 꽂고 밑에서부터 썩고 있어요. 나는 간데 그게 너무 더럽고 막 짜증나 죽겠는데 자기들은 그게 몰라. 왜? 이미 그 환경에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 익숙해지면 함정에 빠져버리면요 자기 모습을 실체를 못 봐요. 또 자기의 거짓 정보에 홀려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 자기는 다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을. 그러다 보면 자꾸 거짓 정보에 속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꾸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다고. 우리 그런 적 있죠.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요. 누가 되게 폭력적이고 굉장히 거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눈에 콩깍지, 사랑했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뭐래? 그냥 박력 있고 막 남자다우면 나쁜 남자 같아. 매력적이래.
아니에요.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냥 나쁜 남자가 아니라 그냥 나쁜 놈일 뿐인데 사랑에 빠지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자기 새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사랑에 눈이 어두워져서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실은 자기 부모가 제일 잘 몰라요. 제일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자꾸 그거에 거짓적으로 홀리면. 그래서 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내미는 참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저놈이 정말 머리는 비상한데 아니에요. 걔 안 그래요. 걔 공부해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자기 엄마는 자기가 딱 자기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맨사인 줄 알아요. 천재인 줄 안다고.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또 엄마들이 그런다고. 우리 애는 정말 착하기 그지없는데 친구 새끼를 잘못 만났다고. 그 친구 새끼 엄마도 우리 아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해요. 똑같이. 이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라 원래 제조자가 그 물건을 제일 잘 알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잘, 내 체질을 아시고 내 본성을 아시고 내 약함도 아시고 나의 형편도 아시고 내 꼬라지를 다 아세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당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 알고 있다고 다. 그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나를 잘 아실 뿐더러 그 수준이 나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아는데 수준이 낮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수준이 높으시고 차원이 다르시며 격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 그 수준 높으시고 차원이 다르시고 격이 다르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6절, 14절, 15절에 기이하고 기묘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의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기이하고 기묘한지. 하나님께는 그게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수준 낮음으로 바라볼 땐 그건 이해되지 않는 기이하고 기묘한 길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신의 한 수라고.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의 한 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생각과 너희 길은 차원이 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천지 차이라고 하죠.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보다 그 길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요. 충청도에서는 훨씬 더 높으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하고 수가 다르신 차원이 다르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접한 내 수준으로 볼 땐 자기 애에 빠지고 그죠? 원래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기묘하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길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니엘 웹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실수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준이 높으시고 차원이 다르셔야 돼. 여러분 내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 건 재앙이고 비극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하고는 수준이 다르시고 차원이 다르셔야지 내가 충분히 다 이해가 돼. 납득이 돼.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근데 그 실수를 해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시키길 좋아해요. 우리가 언제요? 그래, 목사님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목사님 저를 납득시켜 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자주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해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옳아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도, 헤아릴 수 없어도 그분이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차원이 다르신 그분이 나를 오늘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우린 그분을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오늘 보세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우린 주님을 떠나설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난 척하고 내 발걸음을 내가 경영하고 인도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우리 그분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하신 하나님, 정말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신의 한 수를 믿으십니까? 내가 납득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할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좀 원망스럽고 서운할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시고 서원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길이 결국 승리일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이 결국 은혜일 걸 알기 때문에, 구원일 걸 알기 때문에 믿음 갖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몰라요.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라 확신이 서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거 뭐 용기가 100배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다 보여주셔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그리 하시라면 우리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끝나면 오늘 여수에 이제 집회를 가요. 은팍교회라고. 작년에 이어 또 집회하는데 해필 그때 태풍이 또 딱 전남에 딱 그때요. 그리고 그 끝나고 제가 서산으로 수요일 오전부터 인도에 또 그때 딱 서산 쪽으로 태풍 경로를 따라서 제가 집회를 가게 돼요. 여러분 태풍이 오고 있답니다.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에? 뉴스를 보고 아시죠? 실은 믿고 아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와 그 태풍이 오는데 뭐 전혀 비도 안 와. 근데 우리 믿는 거예요. 뉴스를 믿는 거예요. 그 정보를 믿으니 태풍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무슨 태풍이 불어올지.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기처럼 자기의 기업으로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아주시고 자기 재산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황무지에서 정말 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면 지켜주셨대요. 근데 그 사랑이 마치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셨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사랑하면 품어주셔야죠. 안락하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독수리 같아서,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천적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절벽 끝에다가 뭐 크게는 3m까지 큰 둥지를 정성을 다해 지어주지만, 그리고 모든 먹이를 공급해 주지만 자기 새끼들이 이제 독립하여 일어나서 날갯짓을 하고 오늘도 맹수의 왕처럼 금수의 왕처럼 살아가야 될 그 시기가 되면 때로는 그 풍족함에 안락함에 안정감 가운데 익숙해져 거기에 처박혀 있으려는 독수리 새끼들을 막 보금자를 흩어버리고 가시덤불을 꽂아놓고 찔리게 하고 쫓아내서라도 그를 둥지 바깥으로 밀어 떨어뜨려서라도 힘있게 날갯짓을 하다가 결국 독수리처럼 날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질 때 독수리 새끼들은 막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시험 들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지난주 말씀처럼 아버지가 이제 나의 사랑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날 미워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풍조 참 어느 정도까지는 보살펴야 되지만 이제는 가르쳐야 돼요. 익숙해진 그 환경을 떠나가고 뭔가를 더 여러분 더 강해지는 훈련이 있어야 돼. 목회도 목회의 방향 두 가지 있어요. 보살핌과 양육이 있어요. 처음에 은혜 핍절하고 시험 들어오면 보살펴주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 양육에 들어가야 돼요. 보살핌에 머물러서는 여러분 그 익숙함과 평안함의 둥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독수리 새끼나 병아리 새끼나 똑같아요. 태풍이 불면 폭풍과 일면 여러분 대가리 쳐박고 벌벌 떨는 그 닭새끼와 다를 것이 없다고.
언제 비로소 독수리가 되느냐? 때가 되었을 때 둥지 바깥으로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그를 밀어 떨어뜨리고 날갯짓을 수차례 하다가 그때 비상에서 날아오를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독수리였음을, 내가 날 수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사랑일지라도 우린 그 길을 신뢰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니까 천둥 번개가 칠 때 반응이 달라져요. 병아리 새끼들은, 닭 새끼들은 대가를 쳐박고 막 벌벌벌 떨고 아직도 절망했지만, 이제 그 힘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자들은, 보금자리 어지럽힘을 당한 자들은, 그걸 견뎌낸 자들은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 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 날개를 활짝 펴서 이전에 모르지 못했던 창공으로 비상하며 비로소 독수리다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지라도 우리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그때만 나의 목자가 아니라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린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오늘날 목자가 볼 때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옛날에 쉴만한 물가였는데, 이제는 더 큰 영성의 세계로 인도해야 될 때는 모험을 감행해야 돼. 마치 어미 독수리 마냥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 뒤에 더 큰 푸른 초장과 쉴만한 영성의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답답하고 서운하고 속상해도 그 길을 따라가야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도 떠나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고, 여러분, 그 끝이 가장 완벽한 승리로 이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이 높고 차원이 다른 수를 여러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신다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약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7절부터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목숨 바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 일꾼이에요. 저는 그 사도 바울 제일 좋아하는, 신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뭐 사도 바울 같다고 기도하실 때 목사님들이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요. 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런 분한테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 강구한 을 주셔야지 왜 연약함을 주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할까 봐 그래.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누리면 지 건 줄 알고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 흘리시며 안타까우셨던 너희가 배부르고 양과 소가 육축이 많아질 때 너희가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양과 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만해져서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며 내가 이길까, 내 능과 힘으로 이 자리에 온 줄 알고 착각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심각한, 성경학자의 안지릴 것이다, 간지릴 것이다, 뭐든지 간에 선교 활동하고 목회하는데 그 세계를 돌면서, 그 여러 곳을 돌면서 분주하게 사역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약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꽉 붙들린 바닥에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게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교만하져서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이 약함을 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의 안수였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저예요. 저는 아주 교만 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며, 제가 사역, 외부 사역 하나님 시키실 때 제일 걱정됐던 게 그거라고. 이 수술 후유증 때문에 가급적 하다 저 유착이 오면 쓰러져서 짧게는 몇 초에 만에 풀리지만 길게는 20시간도 넘게 간다. 그럼 꼼짝도 못하고 쓰러져 있고, 하루에 어때는 막 배변을 막 지릴 정도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집회 다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걱정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당하게 그런 아픔을 주심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었었지. 나는 죽었었던 사람인데. 그거 잊고 살아가며 또 불평 원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과 계획이 오히려 그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무슨 은혜? 나의 약함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요.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도다. 그 상처, 그 아픔, 그 가난, 그
그게 다 내가 준 선물이야.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한테 머물러. 그때 비로소 네가 완전해져.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질병을 주시고 또 사랑하면서 결핍을, 내가 구약에선 가장 좋아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숨 걸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구약에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다윗, 그들에게 특별한 무기, 화려한 검을 주셔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 그에게 칼과 창을 뺏으시고 갑옷조차 주지 않아요. 결핍을 주세요. 가난을 주세요. 우리는 결핍과 가난은 우리 삶에 정말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세상의 패러다임과 방법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하며 세상이 우습게 보여. 그러니까 골리앗한테도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존하니까 그가 이렇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결핍에서 찾아온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이 있지 않냐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과 저력은 바로 다윗에게 주신 결핍과 가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에게 주신 이 결핍과 가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선물, 은혜가 이미 족한 거예요. 갑옷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칼과 창이 내 손에 들려져야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그 갑옷이 없고 풍족함의 칼과 창과 스펙이 없음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억울한 일은 뭐냐면 갑옷도 칼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며, 그거는 필망, 망함이 아주 100%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결핍을 주실 때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여러분, 아픔을 주실 때, 약함을 주실 때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약함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약함은 비굴함이지 자랑이 아니에요.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에 임하였다면 그게 자랑이지. 약한 게 뭔 자랑이야? 가난이 뭔 자랑이야? 실패가 뭔 자랑이야? 그걸 통해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기묘하신 수를 만나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줄 인생의 해답지를 주실 때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차원이 다르신, 수준이 높으신, 격이 다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자랑이지, 그냥 약함은 자랑이 아니에요. 올 여러분의 약함이 찾아왔습니까? 결핍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의존하십시오. 그 오묘하고 기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대적과 원수를 만날 때마다 나는 주를 떠나선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오묘하십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보배로우십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마치 셀래도 셀 수 없어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수, 그 수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강력해지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에게 약함과 결핍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좋은 거 주시고 싶죠.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아요. 아니죠,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좋은 것만 주세요. 내 기준에서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시지 않아요. 좋은 것만 주시죠. 안나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별명 언터처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죠? 우리 안나. 우리 안나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안나는 고기 애호가, 미틀러버, 고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딸. 근데 삼겹살 먹으려고 하면 내가 상추도 먹어. 그죠? 야채도 먹어. 아마 난 고기가 좋단 말이야. 그래도 과일도 먹어. 가끔씩 제가 이제 그 식당 가서 먹는 건 좀 부끄럽고 좀 번거로운데 등뼈 해장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황간사가 가끔씩 갖다 주는데 이번 주도 갖고 올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작은 통 말고 더 큰 통으로 갖고 올 거란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막 안나가 막 고기만 먹으면 내가 우거지와 시래기를 막 올려줘. 더 먹으라고 이걸.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제가 만들어준 스팸 김치찜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그걸 해주면 그럼 우리는 막 스팸에 대한 막 애착과 애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처럼 우리 애들이 지금도 얘기해. 회자되는 우리 가족의 전설 같은 얘기. 엄태섭 집에 갔더니 태섭 집사님 집에 신방 갔을 때 아빠 봤어? 스팸을 이렇게 두껍게 쓰는 거? 스팸을 그렇게 쓸어 먹는 사람들도 있나 봐. 우린 나노 크기로 얇게 쓸어요. 접시에 비춰요 이렇게. 아주 잘게 쓸어가지고 한 번에 그 스팸만 묻혀 먹게 완전히 막 조각조각 내서 먹어도 어찌 이렇게 잘 찾아 먹는지. 그럼 내가 야 김치도 먹어. 김치 그럼 아까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또 내가 고기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빨리 야채를 더 먹여서 삼겹살을 남겨보고자 한 제 마음이 아니고요. 안나가 먹는 등뼈 그 고기가 아까워서 내가 더 먹고 싶어서. 저는 우리 가족들 뭔가 음식이 좀 모자르면 전 절대 안 먹어요. 가족들 다 배부를 때까지 저는 안 먹어요. 저 원래 그래요. 항상 가족들 다 먹을 때가 기다려요. 저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안나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게 서운할 수도 있다고. 그럴 때 안나야 지난주 설명했던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 내 안에 좋은 활성 유산균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먹으면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얘기 해도 몰라요. 아 대충 집어쳐 안 먹으면 막 이런다고.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래도 안나는 아빠가 주는 대로 먹어요. 왜? 아빠가 나를 사랑한 걸 믿기 때문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먹어요. 싫어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동네 바둑 두는 사람들은 아마 육군만 돼도 한 바둑 하나 둘 때 4수 5수 보고 둔다고 그러죠. 그것도 4수 안에 자기 길로 가지도 않아요. 내가 여기다 딱 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놓으면 내가 여기다 놓고 여기다 두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두면 얘가 여기다 둬야 되는데 여기다 둬. 그럼 거기서부터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자기만의 수와 계산이 있다고. 그게 4수 보고 한대. 4수 5수 끼끼. 그런데 여러분 프로 구단들 바둑 두는 프로 구단들 만났더니 프로의 세계는 엄청납니다. 프로 구단들은 한 수 둘 때마다 55수를 본다니까. 순식간에 딱 돌아나 누는 순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55수가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바둑은요 수 틀리면 뭐야? 수 틀리면 바둑판 엎으면 끝이야. 근데 여러분 프로 세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 틀렸다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의 사역의 바둑판을 엎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프로 기사들은 이미 55수를 보기 때문에 그거 한 3조각만으로 나눠보면 바둑판 한 판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그 조각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회복시켜요. 나만 개망신 당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55수가 아니라 셀래도 어찌 그렇게 주의 생각이 내게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대요. 할렐루야. 이 수준 높으신 하나님의 수를 놔두고 허접한 내 감정과 자존심과 내 생각의 수로 살아가니까 맨날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긍휼이 많으신 프로 구단은 지나가다가 그 느티나무 아래 바둑 열심히 직관엔 진지하게 두고 있는 그 동네 바둑한테 여기다 자기 이기려고 바둑도 질라고 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겨보려고 여기다 두는데 프로 구단이 보기엔 너무 허접한 그 수가. 그러니까 저기요, 여기다 프로 구단인데 여기다 두지 말고 여기다 두세요. 그때 아마 6급이 왜요? 왜 여기다 둬야 되는지 이해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이 양반. 저를 납득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례한 거래요. 이건 무식한 거래요. 그냥 프로구단에다 두라면 그냥 두는 거래요. 프로가 두라면 프로가 이렇게 찍어주면 그냥 둔대요. 그리고 그 수를 보면서 마지막 판세가 이렇게 돼가면서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날 배우는 거지. 한 수 여기다 두라고 할 때마다 물어보면 안 된대. 그건 무례한 거래. 무식한 거래. 근데 우리는 프로 구단이 아니라 수천 수만 수를 앞서가신 우리 하나님께 무례하고 무식하게 살아가요. 이해시켜달라고, 납득시켜달라고, 설명해달라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확률이 없어 보인다고, 상황과 형편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자꾸 하나님의 수준을 하락하고 우리 수준으로 허접한 내 수로 자꾸 떨어뜨리며 오히려 자꾸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 주지도 않고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안 돼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확실히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서울 갔으면 내수로 연세대 가려고 했어요. 연세대 가가지고 뭐 석사 박사까지 하고선 딱 교단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하나님의 쓰임 받음이 나에게 지금 이 수를 통해 내가 시골에 있으니 남창에 있으니 개척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쓰실 일들이 계획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그걸 모르고 이게 더 떨어지는 건 줄 알고 침체된 줄 알고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높은 수준의 수로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이제 따라가야죠.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야죠. 그걸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답답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 따라오고 싶다며 너희들 나 따라오고 싶다. 예. 그럼 너를 부인해야지 내 수가 보이지. 네 수를 주장하면서 나를 어떻게 따라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니라.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위대하신 수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상상도 못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가 그러잖아요. 답답한 길이에요. 답답한 길. 답답한 길이에요. 홍해는. 아니 가까운 길 놔두고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서 돌아가면 편한 길이 나와야 되는데 돌아갔더니 시퍼런 홍해와 이 철갑부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내비게이션이 두 개의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거리는 가까운데 되게 좀 험한 길이 있고 좀 돌아가도 고속도로만 타가지고 이렇게 빠른 길, 이렇게 좋은 편한 길이 있고, 그죠? 최악은 뭐예요? 먼데 험한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수행하던 한 놈이 그런 놈이 있었어요. 항상 먼데 험한 길로 돌아가요. 내가 왜 이러냐 꼭 대운산을 넘어서 집에 왔어요. 매일 토가 나오고 시간도 더 걸리는데 굳이 그 대운산을 넘어요. 그 중간에 어떤 아가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꼭 글로 넘어. 나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멀리 돌아가면 편한 길이라도 주셔야지. 멀리 돌아가는데 시퍼런 홍해와 애굽의 철병과 원망할 수밖에 없죠. 왜? 수가 낮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그를 돌려서 홍해 광학길로 돌리셨대. 우린 몰라요. 근데 글로 가면 전쟁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으니까 못 만난, 내가 지금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시니까 못 만난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 순종하려더니 지금 이게 뭡니까? 나 이렇게 별로 된 것도 없고. 아니, 그 길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거기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그 길을 신뢰하고 갑시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이해가 됩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더니 결국 그 끝이 뭐예요? 감옥에 가지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이해가 됩니까? 근데 결국 요셉은 그 길로 이해되지 않는 길로 채색옷이 찢기고 깜빵에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그로 인하여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억울하고 답답하게 갇히고 아프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세계 복음화의 심장부 로마로 들어가서 그 광풍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우리 276명의 그 호위병들이 오히려 복음의 전령사가 됐다는 전승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광풍도, 그죠? 그 험한 길도, 돌아가는 길도, 막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찢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의 얘기 그만하고 우리 얘기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슬픔이 찾아왔는지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답답하셔서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하고 삐질 때도 있잖아요. 그걸 전문용어로 시험 들었다. 눈아리가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숨을 은혜의 숨을 근데 이제 시험 되면 숨을 쌕쌕 쉬게 하겠어요. 약간 달라요. 숨 쓰이는 소리가. 그런데 그걸 시험 들어요. 왜 갑자기 물을 마시고 그래?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믿어요. 제가 이 말씀 좀 너무 울었어요. 그래 이것도 다 은혜구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니에요. 이미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제일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뭘까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묘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인간은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독일하고 한국전 보시면 환호하셨죠? 그죠? 1%의 가능성이었대요. 우리 세계 기자들이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월드컵 기간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자들은 경우의 수 따지는 게 겁나 빠르대요. 맨날 그래왔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경우의 수를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물어본대요. 그럼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하면 올라간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 기자들 겁나 잘 빠르게 하도 이렇게 해요. 맨날 한당 살아온 인생들의 특기야. 이번에도 했는데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래. 2패를 했는데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을 2점 차 이상으로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기면 된대. 근데 그 확률이 1%도 안 된대. 베팅 도박 회사들은요 그거 굉장히 잘. 근데 우리가 2대0으로 이기고 뭐 이렇게 했더니 막 웃으면서 한 애가 독일이 우리나라를 7대0으로 이길 확률이 우리나라가 독일 2대0으로 이길 확률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어디가 높은가 하면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한국이 독일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돈 배당을 더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게 100대 1이었고 그 독일이 우리를 7대0으로 이긴 게 80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걸면 80만 원 주는 거야. 우리가 2대0으로 이기면 10,000원 걸었으면 100만 원 주는 거야. 걸었어야 됐어요. 나 생각은 했었는데 진짜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린 1%라도 가능성이 있었지. 1%라도. 그 1%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1%. 그래도 우린 1%의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력으로 16강이 아니라 구원에 진출할 수 있는, 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경우의 수가 제로였어요. 0.1%도 없었어요.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확률이 없었다고.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던 그 시대를 하나님이 엎으셨어요. 상상도 못할 수야. 신의 한 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흠없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란 생각을 누가 했겠냐고. 우리는 신약을 읽고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이거는 상상 못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로 우리가 기적을 이뤘어요. 할렐루야. 독일전 보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긴 건 좋은데 그렇게 욕먹기 전에 열심히 하고 욕먹기 전에 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요. 저 시험 들기 전에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두드려 맞고 또 절망하고 또 은혜 빼앗기, 은혜 촛대 옮기기 전에 기도하고 그때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 꼭 욕 먹어야 잘해. 자꾸 내 입에서 거치 첫자가 나오려고 그래. 그럼 안 돼. 꼭 욕 먹어야 잘해. 그럼 설교가 안 살아. 꼭 욕 처먹어야 잘해. 그럼 착착 붙어 귀에 감겨. 꼭 시험 들고 두드려 맞고 뭐 아프고 꼭 이래야지 잘해. 이러면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의 한 수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달라고 우린 징징거리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나한테, 이게 바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에요. 제자들은 내 인생과 삶을 자기들 부인해서라도 예수님에 맞춰요. 십자가의 길에 맞춰요. 근데 무리들은 오늘도, 여러분 천국 백성 아닌 사람들 뭐하고 사냐면 오늘도 신앙과 교회를 나한테 맞춰야 직성이 풀려요. 이게 무리예요. 무리 되지 말고 제자 돼야 돼요. 목사도 무리 되지 말고 제자 돼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리 되지 말고 제자 돼야 돼요.
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야 돼. 자기를 부인해. 일단만 자기를 부인해. 내 수를 허접한 이걸 동시에 바둑을 두 알을 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포기가 엿다 둘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맥주 감사의 주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좋은 것만 달라고 맨날 더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아니, 이미 충분히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좋은 것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주세요. 진짜 나한테 진짜.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맛도 써,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좀 막 체중이 늘어나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빼려고 그러는데 더 쪘어요, 1kg가. 근데 그래 어저께, 그러면 이게 총체적 난국인 게, 이럴 때 저는 이제 막 배설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로라도 1kg를 뺄 수 있는데, 요즘엔 총체적 난국이 이게 막혔어요. 이게 막혔으면 이거 열로 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막혔는데 또 먹히긴 더럽게 땡겨. 어저께도 그 밤에 또 자다 일어나서 혼자 또 빵을 먹고 과자를 먹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한데, 또 맛있긴 그 고구마깡에 요즘에 꽂혔어요. 내가 또 고구마깡에 돌아버리겠어, 고구마깡 때문에. 그리고 환타 한 병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타가 오랜만에 땡겨서 환타를 사서 먹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환타가 몸에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환타가 뼈 관절에 좋대. 그럼 얼마나 좋아. 행복해. 콜라 드세요, 목사님. 그게 혈압에 좋답니다. 얼마나 좋아. 좀 짜게 좀 드세요. 그게 몸에 그렇게,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몸에 좋은 거 맨 써주고, 개똥쑥 먹기도 좀, 노니 막 이런 거, 한약, 홍삼, 이런 게 몸에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달라고 해도,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분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줘요. 때로는 그래서 실패, 가난, 질병이라는 홍삼을 먹이시고, 이별과 막힘이라는 한약도 먹으라 하시고, 억울함과 서러움, 답답함이라는 논의를 먹게 하셔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그게 내가 허접한 수로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은혜가 충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봉석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내가 신방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신방 좀 가야겠으면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와서 신방 하는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봉투를 하나 줬어요. 이거 읽으시라고. 그 봉투가 뭐냐? 우리 오봉석 집사님 가정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간절히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과 기도 제목을 5개를 쓰셨는데, 제가 그걸 책상에 두고 계속 기도했다.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읽어보세요. 본인도 까먹은 거지. 그럼 썼던 것도. 첫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읽다가 팍 눈물을 터뜨리신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기, 읽기 전에, 깨닫기 전에 그냥 당연한 하루였던 거예요. 근데 이 기적 속에 살고 있었. 막 눈물을, 우리 가족들 전체가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었던 게 당연한 일상이 돼 있을 테니까 그걸 누리는 우리 감사절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 삶의 채색옷이 찢어지고 익숙함과 평안함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고 내 힘과 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도 육체의 가시와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해도 자꾸 부담스럽게 헌신과 사명의 십자가의 좁은 길로 나를 몰아가셔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실 생각지도 못했던 참 멋진 내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보배롭고 높으신
하나님의 수를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이 더 이상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 시편 139편 우리의 노래로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계획하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묘하신 수와 높으신 길과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수를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걸어오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삶을 우리 7월 1일 이제 2018년도의 하반기 시작하는 첫날 이 맥주 감사주일 이 감사의 날에 싹 다 버려버리고 다시 새 출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차원이 다르시고 수준이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 일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모든 사랑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높으신 수와 생각, 보배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인도의 손길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1초도 떠나지 말고 1분도 떠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정말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